예, 우리 지난 주간에 전무후무한 망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히스기야 왕을 전무후무한 왕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질 때 절대 여정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정표, 세 가지 이정표, 773 기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정표는 뭐냐? 결국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꼭 들어야 할 사람,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렸던 성령 인도, 장소, 사람,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자 세우는 전환점으로 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복음을 가진 자요, 누린 자요, 전달할 자다, 이 확신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길 속에, 이정표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도 그런 말씀을 확인을 했어요. 이번에 산업선교 때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직장인으로 가는데 일과 돈과의 관계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도 지난 주간에 그런 만남을 주셨단 말이에요.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단 한 번의 만남이, 이 만남이요, 영원한 만남이요,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가만히 보면서요, 내가 전달했던 내용들, 불신자 만나가지고 영접시키고 전달했던 내용들, 그리고 교회관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운동 단체에 대한 것 전달하고 생각지도 못하게 퇴원을 빨리 해버리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참 이용광 목사야, 너 심부름 잘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인생의 답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이 전도운동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773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면은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열리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의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되어지는 렘넌트, 남은 자 통하여서 이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에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요, 히스기야가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했구나, 이게 기도의 모델일 수 있겠다. 오늘 기도의 망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저 여러분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는데 히스기야는 이 축복을 누렸어요. 먼저 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인생에서 이런 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인생의 해답 결론을 완전히 그리스도로 내리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나의 인생 결론을 정말 답을 복음으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 내게 역사하실 수 있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하실 수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인간 존재 자체가, 저는 어저께 그 렘넌트 전도학 말씀 쭉 들으면서 기도의 이야기하면서 773 기도 쭉 풀어가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딱 풀으셨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제게 딱 부딪혀지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어제는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창조된 존재구나. 그게 딱 어제는 오더라니까요. 그러면은 원래 존재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을 따른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이 사탄에게 이 모든 축복을 빼앗겨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요, 이 문제의 근원을 보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이 결과 속에 결과를 붙잡고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문제요? 보이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틀린 해결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유일한 문제구나, 이게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눈에 열리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반드시 사탄이요,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문제 해결이냐? 그걸 붙잡으면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유일한 문제라는 거.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 가지 저주 재앙이라 이 말이에요. 3저주 재앙.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에 이 천사장이 타락한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비파와 소금을 가지고 북극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겨뤄보겠다, 무별 위에 하나님과 겨뤄보겠다, 이 불의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루시퍼라고 나와요. 근데 이 존재가 타락했는데 천사장과 싸움을 해가지고 3분의 1의 천사장이 쫓겨났어요. 하늘 보좌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니까 어디로 쫓겨났어요? 공중으로 쫓겨났다니까. 이게 출처가 이 창세기 1장 2절에 출처가 됐다니까. 흑암 혼돈 공허.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현장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모른다니까. 절대로 몰라요 이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핑계를 환경 탓, 또 사람 탓, 또 나의 무능, 이것을 탓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이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니까, 현장의 사람들이. 전부 이걸 가지고 있어요. 병실에 가보니까 밥을 해주는 주방 아주머니도, 청소하는 분도, 또 의사 선생님도 전부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해 의식을 하려고 하니까 일부러 나를 강하게 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정신적인 문제인데 뭐만 발견해요?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을 못해. 그러니까 세상 탓, 사람 탓, 환경 탓 하죠. 아담 하와가 문제의 근원을 보지 못하고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뱀의 탓 하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 근본 문제가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예. 늘 우리는 상처받고 보호 본능, 방어 기제 가지고 이상한 나를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어제 우리 지난주도 우리 동근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삼중 생활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뭐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발견 못하니까 집에 가면 나를 속이고, 학교 가면 짱. 교회 가서도 동근이 같으면은 키워보겠다. 본인은 알잖아. 뭐예요? 근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발견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오래된 문제가 어떻게 해요? 국가와 가문을 통해서, 국가의 의식이라는 걸 통해서요. 저 이번에 다 근본을 봤다니까. 왕릉 통해서. 이것이 신전문화, 우상, 네피림이 이런 거구나. 전부 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법적으로, 그죠? 행정적으로, 문화로 우리 속에 탁 자리 잡아버렸다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대체해서 만든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예요? 세상 풍속을 만들어서 쫓아가게 만든 이 존재가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사탄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셨어요. 남자의 후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 근원적인 사단과 지옥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겠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원죄를 가진 남자의 후손이 아닌, 진노의 자녀가 아닌 여자의 후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분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천혜에서 잉태된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대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부분 다 틀리게 알고 있어요. 그죠?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열심히 특심으로 알고 있어요. 다 틀리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 여러분,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삼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참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에 매여 일평생 종로로 타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길이 뭐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그 길, 그 진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 진리, 생명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인생의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을 했어요. 렘넌트 7명은 인생의 결론을 그리스도로 끝내놓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뭐예요?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철학 아닙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뭐예요?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인생의 우리의 결론 답을 그리스도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하고 결론을 어떻게 짓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한 베드로 제자들 데리고 가서 뭘 보여줬어요?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또 헛소리 하잖아. 왜요? 엘리야, 모세, 예수님과 같이 초막을 짓겠다. 근데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오직의 신앙, 일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축복을 누렸느냐? 이 그리스도로 다 끝내고 오직 바라보는 집중 속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예. 아수르에게 종을 바치고 인본주의를 썼는데 해결 안 돼. 애굽을 의지하는데 그 인본주의를 다 의뢰해도 소용이 없구나. 다 끊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중요한 중직자분들 병원에다 두시는 건 뭐예요? 오직 잡고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오직의 집중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로 다 끝내놓고 복음의 망대 세우고 뭐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 여러분이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는 자는 기도를 누릴 수 있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는 자가 기도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오늘 히스기야가 제대로 했어요. 먼저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 우리가 이번 주간에 또 많은 응답을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찾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장에 본문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요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 앞에서 비난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약에는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서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단살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의뢰했던 것 모든 것을 끊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리고 나조차도
나를 의지하는 건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이 있죠.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뭐 하셔야 되느냐?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완전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 히스기야가 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중요한 일을 놓고 어떻게 하느냐? 목회자에게 뭐 했어요? 알리고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오늘 보세요. 2절에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4절 보니까요. 뭐라고 하느냐? 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더라. 히스기야가 뭘 부탁했어요? 중보기도 했어요.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그러죠. 전도자들 위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놓고 저 여러분 목회자에게 함께 중보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세 번째 뭐 했느냐? 히스기야가 강단 말씀을 제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이사야가 이제 대답합니다. 6절 7절 시작. 답을 줘요. 말씀으로 답을 줍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모욕하고 하는 말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 사네립 왕 안에다가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소문을 듣게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본국에서 그에게 뭐에 칼에 죽게 하리라.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신앙생활을 기도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니 무속인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예요? 귀신을 중보하는 무속인 찾아가잖아. 그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고 강단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뭐 하느냐? 현실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어요. 오늘 봅니다. 본문 말씀 봅니다. 10절에서 13절.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지금 사네립 왕이 사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10절에서 13절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러면서요 11절에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진멸한 일 네가 듣지 않았냐? 네가 어찌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얻겠다고 생각하냐? 착각하지 말라. 그러면서요 12절에 우리 아수르 조상들이 멸한 민족들 보지 않았냐? 어떻게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냐?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그런 것처럼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4절에 어떻게 했어요? 사자의 손에서 그 편지 그대로 가지고 바다가 보고 어디에다가 올라왔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딱 펴놨어. 어제도 그러죠. 말씀과 현장이 맞지 않을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대 모습 그대로 그냥 가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우리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 보겠습니다.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뭘 알았어요? 영적 사실을 실제로 알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영적 사실을 알았잖아요.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그 당시에는요 민족마다 섬기는 그 나라의 신이 있는데 천하만민의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라합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그대로 고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구원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기도할 때 어떤 걸 기도해야 돼요? 저 여러분이 우리는 나의 필요, 나 중심의 기도를 하는데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잘못된 기도 제목 가지고 나 중심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정확한 기도 제목 말씀 속에 히스기야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요?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러면 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 계속 그러잖아요. 제한적 집중,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데 제한적 집중의 키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바꾸라고 했잖아. 잘못된 기도, 잘못된 예배, 복의 개념 다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게 제한적 집중의 키라고 했다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른 응답이 오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저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뭘 세웠느냐? 증인의 망대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그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삶 속에, 내 미래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계획대로 언약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언약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신앙, 언약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3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리로 화살도 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그 밤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를 진영에서 치니까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송장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의 증거대로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말씀 잡으라 이 말이요. 하나님 증거를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오늘 7절에는 아수르 왕에 대해서 또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 읽으셨잖아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무엇에 맞아 죽게 했나 했어요? 칼에 죽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37절 읽어보세요. 37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뭘로 죽였어요?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뭐예요? 증거를 하나님 주실 것이기 때문에 증거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73 기도, 그래서 773 이게 24, 25 영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7대 망대의 기도 가지고 있으면 7대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세 가지 이정표, 저와 여러분 가는 길에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망대 세우는데 이런 증인의 망대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릴 자를 만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 증인의 망대 요한복음 19장 30절로 끝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138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13, 16, 19장에 제자들, 장소, 일, 사람, 만남의 축복 통하여서 야손 같은 제자, 루디아 같은 제자, 디모데 같은 제자, 신라 같은 제자, 하나님 팀 만남의 축복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래서 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증인의 망대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합심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신 언약 붙잡고 오순절 날에 이르는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정표의 응답과 또 하나님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결론을 복음으로 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근본 문제의 원인을 발견케 하시고 삼조주장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현장 속에 기도의 망대대로 히스기야가 회복한 기도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또 증인의 망대 세우는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46장 찬양하시면서